자, 오늘은 넷플릭스의 지옥 드라마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옥을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은 지금 그 넷플릭스에 나온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의 교리에 나오는 단어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야기를 다른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드라마가 기독교 드라마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 용어를 차용했다고 그게 기독교 드라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저는 일부러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가나요? 그리고 지옥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지옥은 인간이 들어가기 위한 곳일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오늘 하고 싶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은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지옥에 대해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말하는 지옥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갑자기 무섭게 생긴 이 포스터에 보시면 무섭게 생긴 이 천사가 나타나서 언제 죽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언제 죽는다고 말한 그 고지한 시간이 되자 어떤 다른 차원에서 나온 무시무시한 이 검은 존재들이 나와서 그 사람을 처형합니다. 무참하게 때리고 핥히고 던지고 찢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빛에 의해서 불태워집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봐야 할 질문이 있는데요. 넷플릭스에서 말하는 지옥이라는 의미와 기독교의 지옥의 의미가 같은지 또는 다른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지옥이 나오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yes, 지옥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럼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느냐? 지옥 불,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 오타네요. 영벌, 풀무불, 바깥 어두움, 울며 이를 감. 이런 표현들이 지옥에 대한 설명이고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지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옥이 있다는 것은 인간이 육체적인 생명이 끝난 이후에 우리는 이거 육체적인 생명이 끝난 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인가? 예, 좀 쉬운 질문으로 바꾸면 인간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yes. 왜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인간을요, 영, 혼, 육이 있는 존재라고 이해합니다. 이게 조금 이렇게 설명을 조금 더 어려운 용어로 하면 이거를 인간을 이해할 때 삼분설이라고 이해하기도 하고요. 또 성경에는 영혼과 육체 해서 이분설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인간을 뭐 세 구분을 하든 두 가지로 구분을 하든 인간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인간에게는 영이 있다. 그래서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영이 있으시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영과 영의 교제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뭐가 사라지는 거냐? 이 육체와 육체, 이분설로 따지면 육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럼 삼분설로 따지면 육체와 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생명이 끝나면요. 마치 콘센트가 뽑히면 전기 제품이 그냥 꺼지죠. 예, 인간의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계가 있어서 끝이 있다. 모든 생물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가 끝나지만 이 혼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 생각,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으면 인간의 생각도 끝나요.
인간의 감정도 더 이상 여러분 화내거나 뭐 울거나 기쁘거나 이런 게 없어지죠. 그러니까 콘센트가 빠진 상태인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뭘 해야지? 이런 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콘센트가 빠졌는데 어떻게 텔레비를 켤 수 있으면, 텔레비전을 켤 수 있으면 이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가 한 번 죽게 되면, 죽음이라는 거 맛보게 되면 영을 제외하고는 다른 보이는 모든 것들은 끝난다. 그런데 육체가 죽어도 끝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뭐라고요? 다시 말하면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이 영이라는 것은 인간이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볼 수 없으면 요즘 세상들은 뭐예요? 볼 수 없으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인간의 육체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영이라는 것은 계속 살아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을 하면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가는가? 어? 또 달리 질문하면 우리 마음에 항상 이런 게 있잖아요. 불편한 것들 가운데 뭐냐? 하나님은 왜 지옥 같은 걸 만드신 거야? 이런 거죠. 예.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옥은요,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할 때 그냥 간단하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근데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지옥 보내려고 하나님 만드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지옥은 누구를 위한 곳이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성경에서는 오른쪽과 왼편에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근데 왼편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영불, 이게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은 누가 들어가느냐?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고 되어 있는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위한 곳이에요. 그런데 거짓말장애인 이 마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요. 혼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세력을 계속 늘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지옥은 누가 지옥에 갈까? 응? 예를 들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너무 불공평한 일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누가 지옥에 가고 안 가고 때문에 너무 고민하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달리 말하면 지옥은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공간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 그 졸개들을 위한 공간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옥에 보낼 거라고 하셨다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보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 보낼 거면 예수님을 왜 이 세상에 보내셨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옥은 있어요. 그런 경각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옥에 갈까 봐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요 지옥에 갈까 봐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지옥에 보시면 지옥 드라마에 보시면 주변 사람들이요 어떤 한 사람이 고지를 받는 걸 보고 실제로 어떻게 죽는지를 보니까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공포 가운데 그 신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 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지옥 가기 싫으니까. 나는 그렇게 잘 보이면은 나를 그렇게 어려운 일에 빠뜨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자기 안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고지를 받지 않는지 방법도 몰라요. 그런데 무서우니까 두려운 마음에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믿습니다. 이게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 대상과 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이게 바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 알면요. 넷플릭스 드라마에 나오는 그, 어떤 천사들을 믿는 사람들처럼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두렵게 해가지고 막 공포심을 막 조장해가지고 막 벼랑 끝으로 여러분을 내밀어서 이래도 내 말 안 들을 거야.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억지로 믿게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약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심지어 그런 자유의지 자체를 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라고 하신다면요, 사실은요, 우리가 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삶의 의미가 있는 건요, 내가 선택할 때,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 내가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질 때 우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잖아요. 어디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들을 수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선택한 것까지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선택한 것까지 하나님께 책임을, 하나님 당신 책임이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결혼해놓고 결혼 생활이 어려워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갑자기 하나님한테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저한테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을 말리지 않으셨어요? 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웃기죠. 근데 이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합니다. 왜? 내가 선택했다는 거는요, 빼버리고요. 하나님 왜 이거를 허락하셨어요? 막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돈 많이 주고 큰 회사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놓고, 또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놓고 들어가 놓고는 이제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힘들다고 어렵다고 울기 시작합니다. 못하겠다고 막 하는 게 우리입니다. 교회도 못 가게 한다고 막 울어요. 이게 우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된 것이고, 안 되면요, 하나님이 이걸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만들지도 않으셨고요. 죄를 만들 환경으로, 예? 너를 죄질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막 넣으시지 않으셨어요. 인간에게는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원죄 이후에 무엇이 있어요? 죄를 좋아합니다. 인간은 죄를 좋아해요.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요, 우리는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또 특성이 있냐? 죄된 환경에 있기를 좋아하면서 우리는 어떤 또 특성을 보입니까? 네 탓이야. 사람 탓하죠. 누구 탓이야. 우리 함께 있는 공동체 탓하고 하나님 탓하면서 살아갑니다. 부모님 탓하면서 살아갑니다. 학교면요, 선생님, 교수님 탓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런 죄의 문제, 또 죄의 문제로 생긴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게는요,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 인간은 누구나 첫 번째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죽음인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언젠가 우리도, 예?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 죽었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 죽음으로 가고 있지만 나는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고 있지만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인생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은 흔히 말세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말세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진행이 된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그 말세에 우리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지금은 어떤 때냐?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왜 은혜예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때니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지금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게 은혜의 해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분명 다시 오신대요. 그러면 그때는 뭐냐? 그땐 두 번째 죽음. 그때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결산이 한다는 거예요. 결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었는지, 우리가 누구를 믿었는지 결산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 세상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때고 구원 받을 때예요. 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납니다. 떠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젠가 우리의 영이 예수님이 오시면 결판을 내야 되는, 결산해야 되는 그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첫 번째 죽음 이후에 두 번째 죽음이 있다.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갑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든 곳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알고 괜히 입술로 다른 사람 저주하지 마세요. 예. 예수님 안 믿으면 넌 지옥 이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에 가는 길은 아주 심플합니다. 단순해요. 왜냐? 하나님은요, 배타적인 분이 아니세요. 방법이 어렵다면 배타적인 분이시겠죠? 제안하셨겠죠? 수를 제안하셨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고 정말 순종적이고 돈 많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괜찮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나예요? 예. 왜 저와 여러분입니까? 이게 큰 은혜인 거죠. 여러분 천국에 가는 방법이 어렵다면 천국에 갈 사람은 줄어들 것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냥 미신처럼 십자가 보고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내가 관계가 있다라는 의미가 있다면 아 저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간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떤 자격 때문입니까? 사실 자격이 없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생긴 거잖아요.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무슨 찬양 불렀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천국은 돈으로도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똑똑해도 못 가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예수님 믿으면 가는 곳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과 지옥 또는 지옥과 천국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오늘날 동일한 메시지를 줍니다. 천국도요, 지옥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존재합니다. 성경에는 천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미래에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최후 심판을 받지 않는 자리라고 합니다. 천국의 시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을 통해 크리스천인 우리는 아, 나의 믿음에 대해 보상을 받을 날이 있구나. 그리고 이 세상이 힘들지만 용기를 내야겠다.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믿어야 될지에 대한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